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구미 목장교회에서 오신 남일출 목사님께서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기하게 보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십시오.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셔서 좋겠습니다. 남을 축복하라 하면 절대 안 해요. 그죠? 나보다 이쁘면 안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쁘셔서 좋겠습니다. 기도 설교 제목으로 봐서 기도에 대한 설교라는 게 금방 와 닿으시죠? 저는 기도를 되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가 없으면 목표를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제가 우리 김남철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친구. 네, 진짜 친구. 그러니까 어쩌다 만난 친구가 아니고 이제 같은 총신대 88학번입니다. 군목도 같이 하고, 목사님은 유학을 가서 좀 떨어져 있었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구미로 담임을 왔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땐 다 가난했죠.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더 가난했어요. 그보다 좀 더 가난한 걸 어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내가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열심히 살 때부터 깨달았어요.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될 문제는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농부였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3년에 한 번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년은 꽝치고 1년은 좀 돈을 벌어야 겨우 유지할 정도예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주변에 제가 구로공단에서 알바를 좀 했는데, 그때 주변에 공장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까지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공장이 망해서 문을 닫아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떻든 열심히 저의 가난을 극복해 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20살 때 사역을 시작해서 엄청 일찍 시작했죠. 지금 저는 목회한 지가 36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근데 목회도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몸을 보세요.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어요.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부족함을 뭐로 메꾸냐 하면 사람으로 메꿔요. 인맥이 많으면 내 부족함이 메꿔지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자랑은 아닌데 제 카톡에 한 3,000명 정도가 있을걸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채워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채우는 거지 사람이 저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쉬움과 부족함이라는 감정이 생기죠. 그죠? 아쉬움과 부족함의 감정. 이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게 사인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쉽다. 무슨 사인일까요? 그렇게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도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부족하다.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삶에는 아쉬운 순간과 부족함의 순간이 많은데 여러분, 보통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죄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건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정죄를 해요. 누군가를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속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 부족함이나 아쉬움의 감정은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아쉬운 것들이 많죠? 되게 부유하신가 보네요. 아쉬운 게 많으시죠? 기도하기 싫으세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려고. 여러분, 아쉬운 게 많을 땐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많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사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본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 큰애가 30인데 늘 미안함이에요. 한 번이라도 얘를 내가 만족하게 해줬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 무슨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내가 성도로 부족해요. 내가 권사로서 부족해.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 설교 조심해야 되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아멘은 좀 적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가 마음대로 설교해도 되는데 아멘은 좀 적을 수 있어. 제가 확인하려고 세가족실에 장로님께 또 물었어요. 장로님도 똑같은 반응이셨어요. 여러분, 그걸 오늘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너무 좋으셔요. 저는 교회 들어올 때 그러니까 환한 얼굴은 아닌데 얼굴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화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좋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멘만 더해지면 대박일 텐데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로 알려진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금 이렇게 기도책 읽었던 분은 다 읽은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거룩한 인물은 참된 기도의 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해야 인간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인간이 되는 존재예요. 덜 떨어져, 덜 떨어. 기분 나쁘시죠? 이 말하면 덜 떨어진 존재죠. 기도해야 채워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참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가 있는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사람의 크기와 됨됨이를 좌우해요. 기도가 온전해질수록 교회도 온전해지고 사람도 온전해지고, 기도가 거룩해질수록 사람도 거룩해지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기도가 사람과 교회와 사역을 결정해요. 그만큼 기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능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읽은 이 문장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대로 제가 축약해서 한 건데, 이거는 아멘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기도한다고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기도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능력으로 설교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냐면, 멈춰지니까. 이 능력이 멈춰지니까. 그래서 부흥하던 교회가 막 꼬꾸라지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의 능력이 그 교회에 평생 머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멈추는 순간 끝이 나요. 물론 영향력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맥락이 흐르고 존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겠지만, 정말 단편적으로나 짧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기도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능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사용할 권한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공동체에 그 사용하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가셨죠. 76에 가셨으니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유산을 안 물려서 아쉬워 이런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아쉬워요. 자녀들이 엄마를 그리워할 때 이런 걸 그리워해야 진짜 부모가 아닐까요? 그죠? 엄마의 따뜻함도 필요하지만 엄마랑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기도가 생각이 나면, 저희는 시골이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과 교회 사이는 꽤 거리가 멀고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셔서 수술도 하고 하셔서 교회까지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보이는 중간쯤에 이제 의자를 놓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의자가 제가 아직도 안 치우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집에 드나들 때마다 너무 섭섭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단가 보다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기억되는 건 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부탁해 볼게요. 젊은 분들, 권사님 부탁합니다. 시작. 권사님 부탁합니다. 그럼 권사님들은 아멘 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럼 이제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장로님들, 그렇죠? 부탁하겠습니다. 장로님 부탁합니다. 시작. 장로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은 교회인데요. 예. 또 하나가, 저는 그게 부모의 복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86세신데,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이제 교회를 걸어가기엔 좀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도, 이제 저희 집은 교회가 좀 가까우니까 새벽 기도를 가시고, 평상시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새벽 기도 유튜브 보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장모님은 저희한테 물려준 게 없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어쨌든 끝까지 기도라는 유산을 저희에게 이제 물려주신 게 저에겐 가장 큰, 저로 목사인 저로서는 그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은천 교회에 기도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왜 이렇게 누가는 상세하게 무엇을 하러 가는 중이었는지를 기록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기도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지를 굳이 밝혔냐 하면 기도가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걷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가 능력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강한 힘이 기도인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 있든 기도를 해라. 기도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특별함이 엘리야를 특별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엘리야를 특별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내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너를 특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나를 특별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우수성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를 특별하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뛰어남은 교회 구성원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특별함이 그 교회의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엘리야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직책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을 말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거지 직분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직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17절에.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는 이게 간절히나 기도한직이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형태만 좀 다르게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적은 그냥 같은 헬라어가 반복이 됐어요. 우리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를 연속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자기의 기도 속에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했다. 기도의 에너지를 모두 합해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기도로 기도했다. 자기의 기도 속에 기도했다. 기도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기도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은 한두 줄로 이렇게 쓰여져요. 뭐 새벽에 1시에 와서 뭐 2시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쓰여져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의미는 그렇게 한두 줄로 쓸 수 있는 간절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의, 더 놀라운 의미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되게 익숙했어요. 참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큰 소리 내면 부교육자리 찾아가요. 집사님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네. 저 같았으면 잘랐습니다. 저는 잘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 부교육자 있었다면 잘랐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해방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행위는 세상에 없어요. 아니, 누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누가 해방을 해요? 물론 너무 기도 소리가 커서 큰 방해가 되면 나중에 조용히 권면할 필요는 있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뭐 저주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함부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함은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룩함,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는 거룩한 행위잖아요. 내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누군가의 기도를 판단하고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쉬지 말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명령도 순종해야 되고요. 쉬지 말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명령도 순종해야 되고 쉬지 말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쯤은 빠져도 돼요. 하루쯤은 이 각오로 사셔야 돼요. 나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한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기도할 일을 멈추지 말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간절함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천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꼭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묻고 싶었죠. 그죠?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명절에도 성도들과 새벽 기도를 그대로 다 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요. 부교육자들은 다 보내고 제가 남아서 그냥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위험인지를 알고 난부터는 어떻든 그런 시간적으로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또 궁금해요. 저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그럼 몇 시간 기도할까? 이렇게. 저는 지금은 이제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 정도까지 하고, 원래는 이제 3시 반부터 6시 반이 제 기도 시간이고, 아내는 5시 반부터 7시까지 아내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4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아내와 제가 나누어서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갈 때까지 저나 아내는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랬어요. 누구보다 뛰어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흔적이 금방 드러나고 표시가 나고 그렇게 꼭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론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를 하되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해도 잘 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작, 기도해라. 저 집에 너무 문제가 많고요. 미쳐 죽겠어요. 저 교회도 다 때려주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요? 시작,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푸념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통로가 되어줄 수는 없잖아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저는 구미 목장교에서 사역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16년 전에 제가 부임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15년을 쌓았어요. 그래서 7분의 6이 다 떠나고 교인들 중에 7분의 1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구에 웬만한 교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교회 출신 성도가 저희 교회도 있어요. 오늘 여기 온다니까 목사님 나 옛날에 거기 다녔는데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됐어요 하고 내가 봤어요. 그냥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이렇게 다 이제 줄어든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은 은퇴식도 없이 그냥 정말 도망가듯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전쟁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저희 아직 당회실에는 불탄 흔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뒀어요. 그냥. 왜냐하면 교회에 불태워버린다고 이렇게 횃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불탄 흔적이 메웠는데도 주변에 시커먼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밑에 타일을 깔고 타일 주변은 그냥 닦아도 안 되는 걸 그냥 뒀어요. 또 한 사건은 이제 목사님을 이제 따귀를 때리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따귀를 때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정확하지 않은데 파묻어 버린다고 막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고 뭐 이런 교회였어요. 그 와 보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은 정말 성도들이랑 잘 놀았어요. 저 잘 놀게 생겼죠. 저 잘 놀아요. 엄청 잘 놀아요. 막 매주 먹었어요. 뭐 쇠고기 파티, 돼지고기 먹고, 뭐 안수입사님,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하여튼 기회만 되면 몇 년을 먹었어요. 살만 쪘지. 해결은 안 돼요. 해결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기도 이제 뭐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점프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여서 한 기도의 종류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 봤더니 한 30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기도했길래 기도 그 주제만 제목만 30가지가 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16년간 이제 그 기도가 지속이 됐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저를 버려두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부흥으로 따지면 한 3배, 많을 때는 한 4배까지 부흥했어요, 교회가. 더 놀란 사건이 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있죠. 제 전임 목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 목사, 내가 다시 그 교회를 가고 싶다. 교인들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까지 쫓아다녔어요. 교인들 설득하느라고. 교회의 진짜 모습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표상이다. 막 설득을 했어요. 저희 교인들이 감사한 게 제 설득을 듣고 한 분도 떠나지 않고 다 남아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 은퇴 목사님하고 악수도 하고 뭐 어깨도 두드리고,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로 도와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퇴직금, 성교비, 사택비를 전액 교회에 반환하고 돌아오셨어요. 남의 교회라고 일이라고 좀 여러분 좀 박수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김남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 저희 당에는 3분의 2 되는 금액을 목사님께 다시 드리고 태국에 저희가 이제 초중고를 지었어요.
크게 지어서 지금 선교사님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화해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죠, 기도 때문에. 기도가 한 일인 거예요. 제가 뛰어나서 한 일이 아니라 기도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싸웠던 교회가 화해하는 교회 보셨어요? 이렇게 멋지게 돌아오셔서 교회의 전 재산을 반환하시고, 전 재산은 아니죠. 다 받은 걸 다 반환하시고, 교회는 또 선교로 쓰라고 다시 드리고.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어요? 저희가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가 이룬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영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람을 많이 안다 그랬죠. 영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막 그런 큰 영적인 운동을 벌일 규모의 교회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한 3, 4천 명 정도 돼야 그런 규모의 일들을 벌일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거에 이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교회니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로 말하면 지금 저는 한 600개에서 1000개 되는 교회의 지역 네트워크의 전국 회장으로 제가 섬겨요. 그러니까 목회자, 기도학교 목회자 모임에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신 그 교회도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물론 대전 한빛교회라는 큰 교회가 중심이고 저는 목회자 모임의 리더인 거죠. 연합해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저희가 몇 명이 모이냐면 5,000명이 모여요. 또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좋아서 하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아이, 그래 뭐 니 잘났다 막 이런 분위기로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위해서 항상 큰 교회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막 큰 교회를 올렸는데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미로 갔어요. 그래서 구미에서 하나님이 교회는 키우지 않았지만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꿈도 이루어 주셨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모임과 함께 기도하고 전국의 연약한 교회들을 기도로 세워가고, 또 리더십들이 모여서 늘 서로 교제하고 그 영적인 그 영향력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대구에도 매년 한 해씩 저희가 연합 기도회를 해요. 10지역, 2개 지역의 연합 기도회를 하고 컨퍼런스인데 저희가 전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2박 3일씩 어떻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 봐요.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셨고,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인데 아픈 축복이야.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 자꾸 기도시키고 주셨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난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감사하고, 힘든 교회에 계속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늘 연출된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가난한 것 여러분 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냥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두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안 가져가시고 좀 두신 거예요. 저희는 제가 처음 와보고 뭐 처음 하는 교회라서 제가 뭐 쉽게 막 장담하고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어떻든 이 은천교회가 먼저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 짚고 오세요.
새벽기도.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야, 예. 할렐루야. 예.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권사님들 많으신데, 논천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젊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될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힘이 남아돌아. 그죠? 그 힘 다 쓸데없는 데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힘 많은 사람 치고 힘을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무릎 꿇으면 더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냥 몇 문장을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3개 문장인데 여러분 아멘을 한번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기도의 도시였어요. 맞죠? 여러분, 제가 남간데 저희 일가들이 대구에 다 있어요. 그 장로님들, 뭐 의사, 사장, 교수 뭐 이렇게 다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에요. 자꾸 다리 걸치면 아는 분들이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를 좀 알아요. 고향은 안동이지만 정말 기도의 도시였어요. 제가 대구에 오고 싶었던 것도 내가 와서 다시 그 옛날의 기도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망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교도 잘 모르고 어떻든 기도는 계속 구매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은천교회가 그 대구의 기도의 유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 교회 아니까 제가 마음대로 축복할게요. 네. 은천교회가 대구의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겁고 힘든 삶의 여정들이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천교회가 대구의 유산인 기도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큰 영적인 회복이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셨으니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회, 우리 남녀 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젊었을 때 무릎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